네, 제가 병원에 참 있는데, 이 병원은 건물의 크기나 또는 규모나 이런 것보다 환자를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매일 이 치료를 받고 하는데, 그 산소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박주영 선수가 옛날에 많이 다쳐가지고 있을 때에 산소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치료받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가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병원이 산소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소, 물론 뭐 산소로만 꽉 채워진 건 아니지만 산소를 넣어서 호흡을 도와주고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 병원에 오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주말이면 아마 저도 이게 이제 손을 풀고 이제 분립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좀 자유롭게 생활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하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크기나 또는 화려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와 목적,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교회, 그 기능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바른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보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교회로서 인정을 받는가,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 교회로 비유한 거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의 가족 또는 권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몸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 또는 어떤 계획,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인격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일이 없죠. 이 교회는 그냥 어떻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표현했어요.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죽음의 값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교회를 생각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낸 성경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앞에 구절 다 아니까요, 중간 중심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을 좀 크게 봐요. 명절 때 잘 드시고 나와가지고 이 힘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뭐 죽 먹고 나오신 분들도 아닌 게 분명할 텐데,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언제 말씀하는가 하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야 너는 복이 있다. 이건 네 인간의 생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름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우리가 좀 풀려고 그래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 그리고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초가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사실은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곳이 큰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서 섬겨지는 곳이고 오만 가지 우상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우상의 동굴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 물은 거예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거예요. 반석은 기초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그 고백,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반석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그건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게 반석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교회의 반석입니다. 기초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홍해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야 지난 이야기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래.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잖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속에서 살 때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이건 비유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를 어디서 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으십니까? 그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 대신 예수님만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목마른 우리들을 해갈하며 생명수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이 반석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이 반석에 세운 이 교회는 오늘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수동태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 말이지. 거꾸로 말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는 건데, 이게 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믿습니까? 이긴다는 거. 음부 권세가. 그 음부 권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음부라는 말은 원래는 지옥, 그걸 음부라 그래요. 또는 사망, 이걸 음부라 그래요. 근데 음부의 권세 그럴 때는 사망과 지옥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모든 영들, 그 모든 세력들을 바로 음부의 권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설명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거꾸로 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고대는 전쟁을 칠 때에 이 성을 점령하잖아요. 성을 점령해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점령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문을 점령해야 하는 사람이. 성문을 점령하면 성을 이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이 음부를 대적이라고도 하고, 원수 마귀 대적,
이 모든 권세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마귀 권세가 이 성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둘러싸이는 그 견고한 성을 이 교회가 가서 박살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응답하시잖아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음부 권세를, 천국 위세를 가지고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교회,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최고의 나라지. 세상에서 최고 좋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야. 돈이 없어도 괜찮아, 병이 들어도 괜찮아, 그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가운데 있으면 나는 최고의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의 최고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자식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래,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씨가 단수입니다. 갈라디 나와요.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 함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씨로 말미암아 성문을 차지하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런 모든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강력한 곳에는 온갖 저주와 온갖 질병과 온갖 가난함과 온갖 분리와 나눔과 이혼과 이런 불행한 일이 많아요. 그것들의 권세가 떠나가야,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셔야 그곳이 복인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걔가 인생의 복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성문을 얻는 거잖아요. 오늘 이번에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뭘 이기셨습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들이에요. 이 모든 음부의 권세,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음부의 권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하잖아요. 교회가 이기는 거야. 교회가. 예수님이 이기는 것만 아니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이기고, 그 다음 뭐예요? 성을 차지하면요, 이 전리품을 다 내가 갖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사단이 빼앗긴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만의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교회 위에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린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도록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러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엘멘에 가서 이제 데려와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이제 리브가가 이제 떠날 때에 그 라반이 축복을 합니다. 자기 누이를.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요, 이 라반이 리브가한테 똑같이 빌어요. 네 씨가, 그러니까 네의 자손이, 네 배에서 나오는 자손이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요, 야곱의 아들은 12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리브가한테도 똑같이, 여기 보세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할 때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잖아요. 십자가 군병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자, 그걸 좀 구체로 설명한 구절이 예배소서 6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물론 그 뒤에 말씀도 계속되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6장에 나오는데 5장에는 이제 성령을 충만하여 가지고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주어진 가정 속에서나 우리가 권위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남편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나왔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을 다 주기까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권면을 6장이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근데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 관계 누굽니까? 마귀, 음부, 권세.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싸우기 위해서 무슨 칼이나 총이나 무슨 탱크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 무기가 뭐냐? 이게 전신갑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속임수, 교활함, 거짓 말하는 거예요. 마귀 놈은 거짓말쟁이야. 사단은 거짓말, 거짓의 아비예요. 성경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하여튼 사기를 치는 거는 다 마귀 영이야. 이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사기치고
국가를 향하여 사기치고 가정을 향해 사기치고 사회를 향해 사기치는 건데 얼마나 많잖아요. 사기당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요. 사기당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회가 막 직장이 다 무너지고 막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세요. 근데 안 당하고 싶어서 뭐 안 당하나 뭐 워낙 잘 속이니까 당하는 거지. 우리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사기당했잖아요. 말하기도 진짜 속상하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름하고 전혀 반대 교회. 우리한테 이 지하가동세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공짜로 쓰게 했더만은 나 그런 적이 없다고 이게 발뺌하고 오리발을 내미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 사기를 당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의 합의. 근데 이게 뭐를 통해 속이냐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걸 데리고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세상을 자기 나라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는 이 권세들, 통치자들, 마귀의 관계의 이 속임으로 세상을 이 마귀는 계속 다스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또는 선혁명 세력들,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말이죠, 무슨 짓을 합니까? 가정을 다 파괴합니다. 교회를 다 파괴하고 나라를 다 파괴해버려요. 아름다운 미풍 약속을 다 파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된 사회에 개인 사회에 개인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혁명, 동성애 합법화 시켜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애들이 남자인데 이놈 자식들 하는 말이 오늘부터 여자 됐다. 그러니까 탈의실에 들어와서 나도 여기서 옷 갈아입고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자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런 엉터리 교육, 이런 엉터리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자연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이단 이런 게 다 음부의 권세들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로 이 일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진 정치인들, 권세자들, 제도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 힘을 그러면 길러야 되나? 그렇죠. 힘을 길리긴 해야죠. 좋은 우리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정치계도 보내고 경제계도 보내고 문화계도 보내고 아멘 하세요. 안 갈 거예요. 교육계도 보내야지. 엉터리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교육계 막 들어가야죠. 저 동성애를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이 나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안 그래도 애를 안 낳는 시대인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언하잖아요.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사라진 나라라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왜? 자식을 안 낳으니까. 이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예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그래도 애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서 개나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동성애까지 이걸 교육을 가르치니까 이게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고 주님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처럼 왜 진화론만 가르치냐,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판 걸면은 이건 법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 패소를 해결해야 돼.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그 나라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인 상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게 간단해요. 진리 허리띠, 말씀이지요. 의의 호신경, 믿음입니다. 평안복음의 신,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지. 구원의 투구, 이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한마디로 확실하게 말씀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이 싸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인지를 모르고 이게 똥오줌을 못 가리고 말이야. 교회를 다닌다는 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리가.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진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싸울 건 싸워야 되지. 힘이 없이 멍청해가지고 가만히 당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이런 거 무조건 나가야 돼. 뛰들고. 할렐루야.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진리 허리띠를 띠라. 믿음 복음의 신을 신으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 하는 것도 말씀을 바로 이제 알아야 굳게 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그리고 교회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요 굉장한 무기예요. 우리는 뭐 총이나 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움직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지라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마귀가 꼭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이 동물의 왕국이 보여주잖아요. 어떤 거를 잡아먹는지 아세요? 어린 것들. 그리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혼자 돌아다니는 거, 이거 잡아먹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혼자 돌아다니는 이 외톨이는 반드시 마귀밥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동물들은 저 동물 죽는 힘으로 가요. 왜?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지 얘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린 영적인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가면서 이 사람이 자라도록 도와가야 이 사람도 자라가지고 마귀밥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대항할 때 쫄지 않았어요. 와, 크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막 배철제같은 창을 막 휘두르면서 막 키가 3m 되는데 자기는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4월에 옷도 안 맞아 질질 꺼져가지고 벗었잖아요. 짱돌 5개 들고 나갔어요. 이 싸움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졌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내 이 뒤에 있어. 나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믿고 나는 가는 거야. 그리고 돌 던지나요. 돌. 개 잡으러 왔나 막대기 들고 이러면서 비웃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맞서서 싸우고 돌 하나 던지니까 한 방에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골리앗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여기 우는 사자같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싸우느냐? 깨워서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야지. 도망가고 피하고 아이고 나한테 또 물통 뛸라,
이런 나약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마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고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핍박과 박해가 많은 시대 때 이야기예요. 핍박과 박해가 많은 시대 때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신앙을 막 번져나가는 그때 이기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 예수님 믿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앞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 16장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맛을 봐가지고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좀 있어가지고 잡아놓고 절기 끝나면 죽이겠다고 딱 가둬놨습니다. 이제는 파수꾼 4사람을 손발에 다 함께 묶어가지고 꼼짝없이 깊은 감옥에 접어넣었어. 베드로는 이제 끝나면 이제 죽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마음을 다 함께 해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했더만요 천사가 찾아가서 베드로를 자는 베드로를 툭툭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베드로를 깨우니까 묶였던 쇠사슬이 싹 풀어. 옆에 병사들이 자고 있는데 깨는지 자는지도 몰라. 이것들은 그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 손을 잡고 이끌어 나옵니다.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냥 얼떨떨 하다가 그냥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성 밖으로 이제 나오니까 야 내가 천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구출을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마가다락방 찾아가니까 교인들은 잠을 자지 않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와가지고 목숨을 이제 끊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귀 정사 권세 잡은 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 있을 때에 이 교회가 믿음으로 근신할 끼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만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곳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데 그걸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걸 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가신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뭘까? 이 성경 본문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뭘 이긴다고 그랬어요? 교회.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국의 모든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팔에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산골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막 성령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도 우상단지 다 내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기 버렸어요.
뭐 그들이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럼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애적부터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겨왔던 그 저 산골 깊은 원주민들이 그 귀신들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삶의 음부의 권세가 다 떠나가니까 기쁨이 넘치고 주일이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960년, 50년대 우리나라가 참 6.25로 인해서 위기를 겪었잖아요. 40일 만에 저 38선이 무너져가지고 낙동강 벨트까지 내려왔대요. 이제는 그것만 무너지면 나라가 이제 없어져. 완전히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중앙교회, 항소교회, 강복교회, 그리고 구도운동장에, 해운대 백사장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저기 무너지면 남 무너지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8월 말쯤 한상동, 박영영, 박윤성, 당시의 최고의 이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사님, 장로들과 함께 구국 기도를 열었대요. 2주 동안. 근데 그때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숭배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성도들과 간음한 죄,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 모든 비겁한 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마룻바닥이 완전히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도록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와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하고 기도할 때에 3일 뒤에 유엔군이 파송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5,000분의 1 되는 확률상으로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28일에 성공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9월 29일 서울을 다시 찾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전쟁 이긴 이 장군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승리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메가더 장군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우리 믿는 사람,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좌우로 갈라져 난리가 났잖아요. 언제까지 갈까 이게? 이러다가 나라가 부도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편안하게 밤에 주무시고 TV 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오늘 주님 말씀 음부의 권세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어려울 때 어느 날 김종은 권사님이라 저 분당으로 이사 가신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말씀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 전화 왔어요. 자기가 어제 밤새 정책 전쟁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양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들리면서 영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것 같다고, 목사님 힘을 내시라고. 그때 제게 가르쳐준 찬양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 부릅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이거나 이 나라 민족을 또는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영적 음부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 또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